오늘은 6월 둘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6월 달은 우리가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지난 6월 6일은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 6.25 참전용사들과 또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고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비록 지금 이 세상에 있지는 않지만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후손들에게는 또 자랑스럽게 기억되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랑스럽게 기념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자랑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스러운 사람, 곧 자랑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믿는 자라고 다 믿는 건 아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자기 할 도리하지 않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신앙의 의무보다는 신앙생활하면서 얻어지는 것만 원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자랑스럽게 되는 그런 성도의 삶에서 먼저는 은혜의 생활이다. 은혜의 생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자 있습니다. 은혜의 생활. 자, 육체의 죄로 하지 않는 자를 은혜의 생활이라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생활이라면 조금은 좀 다르게 생각하죠.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뭐 찬송 부를 때, 또 기도할 때 어떤 모습들, 좀 다른 이런 이상한 모습들을 생각하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자, 육체의 지혜는 사람의 생각인데요, 곧 육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과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의 행동들은 그럼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먼저 거룩하고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생활, 그러면 첫째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그렇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잘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외래를 쓰면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조금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 사람은 다 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칭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칭호는 매우 좋지 않은 칭호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들 하지. 교인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서 교회를 다니는 모습만 봤지 성도나 구별된 크리스천의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당히 비아냥되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절대 좋은 칭호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 크리스천이야, 신앙인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우리는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진실을 원하지만 구별된 삶은 또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는 건 좋아하지만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기는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구별된 것과 진실함으로 산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사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말은 양심에 걸리지 않는 생활을 하는 걸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는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니, 이렇습니다. 양심의 거리낌, 신앙인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왜 그럼 이런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3장 16절은 아주 정확하게 그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저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비방했다가 아이고 저 믿는 사람들은 착해, 선해, 양심 확실하지. 우리를 비방했다가 비방하지 마. 그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양심도 올바르고, 그렇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요즘 우리나라에는 믿는 사람들이 더 욕을 먹고 있어요. 선한 양심해라. 양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죄 짓고 회개하면 끝나. 이거 얼마나 우리를 비아냥되는 소리입니까? 죄를 짓고 회개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그들이 우리를 말합니다. 왜냐? 우리 양심이 불량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도덕과 윤리적으로 더 선하게 잘 삽니다. 물론 그들의 도덕성 기준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그 도덕적 기준이 아주 높대요. 한 80% 정도 된답니다. 우리는 거의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를 비난하는 소리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선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남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의 글들도 보면은 얼굴도 이름도 나이도 성별도 모르는 그런 관계에서 무수한 말들이 오갑니다. 물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름 대신 아이디나 혹은 또 닉네임을 사용합니다. 때문에 자신을 감추고 그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그런 악성 댓글로 마음의 상처를 또 입히고, 어떤 사람은 대인기피증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 심지어는 그 인해서 자살도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얼굴을 보거나 그 사람 신원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함부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양심은 이미 없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요, 이름과 얼굴이
확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에 걸리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과 내 양심은 속일 수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양심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때문에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와 직장에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지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역시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양심 있는 행동과 말은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랑스러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은혜로 산다는 것 세 번째로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은혜 생활은요, 이게 구별되면서 또 양심에 걸리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건데요. 이 겸손은 남을 나보다 높게, 즉 낮게 여기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답니다. 바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죠. 즉 자기 자신을 더 낮은 데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 겸손은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굉장히 에티켓도 지키고요, 또 겸손한 말과 행동을 하다가도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금방 다른 말과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죠. 그처럼 예의가 바른 사람이 10초도 안 돼서 탁 돌아서면서 행동과 말이 바뀌는 거, 그처럼 참 많이 봅니다. 그게 과연 겸손일까요? 예. 우리 신앙에는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행동과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하고 겸손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좋은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유익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그리고 우리를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옮겨 주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 생활입니다. 자랑스러운 그런 그리스도 중에서는 두 번째로 순종 생활입니다. 이 순종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는 자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맨이라니, 예스맨, 노가 아니라 예스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은요, 바울 사도가 선교행을 하게 됐는데 연기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편지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 속에서 나는 여러분을 방문하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여러분에 돌아가 거기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계획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 경솔하게 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계획 변경들을 내가 경솔하게 하지 않았다.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워서 편리한 대로 예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 주의 일에 중요한 계획을 세워놓고 편리한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동기와 생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다는 그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니오가 없었고 오직 예만 있었다라고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예라고 말씀하시고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서 예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예, 즉 이 예라는 것, 이것은 곧 그 말씀의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예라는 것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마음속으로 진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입술로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경외심을 표현한 것은요, 우리의 소리로, 말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일어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꼭 예라, 그렇게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주의 일에서 예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예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아니오 때문에 많은 일들이 진행되지 못합니다. 우리 지금 국회 청문 있지 않습니까? 장관들 아니오 때문에 일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80% 이상 좋아해도 국회의원들이 아니오가 많다 보니까 지금 소강 상태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 아니오 때문에. 물론 뭐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러나 아니오 때문에 일은 되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다수결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바로 이것은 곧 주의 일이고 하나님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에서 반드시 우리는 예로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에서 서로의 의견이 다를지라도 전체 의견이 가결되면 모두가 예라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저희 노회에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70이 지금 다 됐는데요. 70이. 그거는 어떤 일에서 반대 의견을 참 제시를 잘합니다. 거의 다. 그런데 그렇게 반대적인 의사를 막 열심히 하다가도 회의가 표결에 붙여서 가결되면 그 일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참 굉장히 보이는, 제 개인적으로는 썩 좋아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그분의 모습,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의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남들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제는 내 것을 포기하고 그것이 잘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고 또 민주주의가 맞다. 훌륭한 생각 아닙니까? 아주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뭔가 일을 하자, 이거 반대하면 그 사람은 그 일 끝날 때까지 안 하는 경우가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있대요. 협조도 안 해. 안 한대요. 네. 자기가 안 맞는다 이거죠. 그건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죠. 예라는 것, 우리가 어떤 일에서 서로 상의하고 의논했을 때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지요. 그래서 교회는 80%, 90%, 99%가 아니라 100%의 찬성을 가지고 일을 하라라는 목회자 선배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결이 안 되면 기도하고 또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도 가결이 안 되면 또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기도해서 모든 사람이 원할 때 그 일을 하면 불평불만이 없다라는 그런 선배들의 좋은 조언들이 있습니다. 좋은 예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일에는 예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예가 있어야 됩니다.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왜 예만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나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에서 예만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의 그런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을 내가 예로서 인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과 세상의 갈등이 부닥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민간의 심령 속에 성령의 간섭함이 있습니다. 하지 마라, 하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때 하지 말아야 돼가 주님의 음성이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면 하는 게 바로 예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보다는 그 대답함으로써 내게 유익이 있느냐 손해가 있느냐, 이걸 대답하면 내가 그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 견뎌야 되냐, 여기에서 아니오가 나오는 게, 그러면 우리는 예가 아니죠. No, no. 다른 말은 but. 하나님, 그렇지만 하지만 제가요 지금 이것이 저것이, 그건 예가 아니죠. 이유죠, 이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에서와 그 나의 마음의 양심에 우리 심령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 넌 하라 하지 마라 해서 이것이 믿음이냐 아니냐가 우리를 깨닫게 될 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하는 것이 우리는 진정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 생활입니다. 다른 말로는 믿음을 지키는 생활. 자, 은혜의 생활.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순종 생활.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자, 간편하게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본문에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자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자. 우리는 보통 믿음 생활 이렇게 간편하게 말합니다.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믿음을 지키는 생활하는 사람을 믿음 생활한다라고 말합니다. 학교를 다닙니다. 너 누구니? 저 학생인데요. 너 학교 생활 잘하니? 예. 대답합니다. 출석도 잘하냐? 결석 잘해요. 뭐 숙제도 관심 없어. 공부 잘하네요. 그 학교 생활 하는 겁니까? 학교 다니는 거죠. 그잖아요. 우리는 아, 너 학교 다니는구나. 그건 학교 생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러 다니는 게 학교 생활이지 학교 놀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학교는 뭐 노는 것도 또 학교 생활이다 보니까 학원에 왜 갑니까? 학원. 왜 공부하러 가지 않아요? 다니는 안 해요. 다니는 것은 그 왕래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넘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자, 신앙인이 넘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린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길가의 땅, 그리고 돌밭과 같은 땅,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땅,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넘어지는 자의 그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돌밭이에요. 이 돌밭은 씨를 뿌려놨더니 씨가 나가지고 막 자라는 것 같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이 생겼더라. 잠시 기뻤어. 소위 은혜 받는 것 같아. 아멘도 나오고. 그런데 이 씨가 자라서 자라는데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 죽는 것 같더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비그르르니 시들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신앙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통과 시련과 핍박이 닥치면 바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일어서야 할 사람이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넘어진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때 그래서 왜 신중하게 우리가 말씀에 청종하고 들어야 하냐면, 그 말씀을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돌밭처럼, 가시떨기처럼 그런 마음으로 들어버리면 듣고도 모르고, 그렇죠? 길가에 들어가면 마귀가 와 다 먹어버렸대. 마귀가 오늘 뭔 말씀 했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 사람 마귀한테 다 뺏겨버린 거죠. 흔적도 없이. 가시떨기나무 뭐니까 세상의 재료와 염려, 세상살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경 쓰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다 가버리고 없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겉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말초신경과 같은 쪽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듣기는 들었지만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말씀으로 해서 오히려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모래 위와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 사람은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은 너무 크게 무너져 버린다. 흔적조차도 없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바람이 불고 그리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반석 위주의 집은 어떤 상황이라도 굳게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자는요,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굳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는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건 교훈을 받아야. 교훈. 이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 가르침대로 살아야만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은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으로 잘 듣고 아멘하고 화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 마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풍파를 만나도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사는지 자기와 똑같이 사는지 다르게 사는지 아주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사람들은 아주 잘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고 또 굳건하게 세우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또 견고하게 세워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땅히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세 가지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교회에서 자랑스러운 성도가 됩시다. 교회에서 자랑스러운 성도는요,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요, 주님 앞에서 상과 칭찬과 멸류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집에서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십시오. 집에서. 믿는 자는 가정에서 삶이 중요합니다. 서로 간에 믿는 자랄지라도요, 참 볼수록 너는 참 믿음이 좋다. 내가 넌 참 본받고 싶어.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엄마같이 믿으려면 믿지 마. 야, 너같이 믿으려면 안 다니는 게 낫겠어.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도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자랑을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불신자의 가족 관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자녀들이 믿지 않아도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믿는 부모나 자식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업을 할 때, 세상에서 할 때, 그 마누라는 교회, 엄마는 불교, 자기는 천주교,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족이. 그리고 안 믿는 남편을 막 음주를 하면서도 우리 집사람은 그 집사님 아주 진짜 대단해. 그냥 정말 진실한 것 같아. 막 자기 마누라 자기는 안 다니면서 아내 자랑을 막 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사실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못 다니는 거는 몰라도 그렇게 자기가 핍박을 해도
하나도 인상 쓰지도 않는데 천사 같아요, 천사. 진짜 그런 말을 제가 과거에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런 분들 만날 새가 없지만은 과거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약간 믿음 생활하는지 교회 다니는 건지 다 압니다. 불신자 아주 그것만 아주 눈이 발달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부모 자식 간 남편 관계에서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자랑스러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직장에서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십시오. 교회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직장인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 아주 밝게 드러나는 곳이 직장입니다. 따라서 말과 행동이 불신자들보다 우리는 더 본이 되고 자신들이 믿지 않지만 그 신앙인들을 할 때는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믿는 그 사람들, 저 사람 정말 믿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요. 아무 데나 다 말합니다. 정말 안 믿으면요 그렇게 다니려면 다니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우리 모습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자랑스러운 성도가 됩시다. 이 자랑스러운 성도의 그리스도는 따라서 합시다. 이것은 꼭 따라합시다. 은혜의 생활, 좀 크게 봐요. 은혜의 생활, 순종 생활, 믿음 생활입니다. 예, 제가 여러 가지로 말을 했지만 여러분이 전달하기 위해서는 은혜 생활이고요, 그리고 순종의 생활이고 믿음을 지키는 생활이 바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는 자,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장차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고 칭찬받고 상처받는 그런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러겠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우리 믿음을 지키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도 본이 되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